호세아 10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즉 그가 제단들의 수를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즉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호세아 10장은 그동안도 1장에서 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했지만 10장에 보면 그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됐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 보면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삭의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 오 주여,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사는 나라 고향으로부터 알지 못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요, 진짜 어메이징.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을 가진 부모들에게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이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물로 죽여 바치라 그래 봐요. 그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의 모습 보세요. 자, 성경학자들 간에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될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그 두 종이 제물을 불태울 장작, 나무를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종들을 그 밑에다가 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으셨고, 근데 만일에 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면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이 좀 이상이 된 것 같다고 만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를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삭에게, 여러분 사람을 태워서 번제 헌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나무 조각 몇 개 갖고 되겠습니까? 통나무죠. 그걸 짊어질 정도면 벌써 나이가 20에 가까운 성년으로, 뭐 어떤 학자들은 아마 티네이지 뭐 13살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정도의 그걸 짊어지고 그 산을 오를 정도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아빠 왜 그러세요? 제가 어떤 자식이에요? 100세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아닙니까? 저를 왜 죽이려고 그러세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야말로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복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절하시고 종의 몸으로
사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와, 어메이징이죠. 야곱, 그가 장자가 되지 못한 거.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 계승자가 돼야 되는데 그 계승자가 되지 못한 게 그는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 그러면 야곱은 그 영적인 중요성, 이삭의 계승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자권을 죽 한 것에 팔고 그 장자권을 없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야곱 보세요.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후손들의 현재의 모습과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들로 변절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주셨지만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형벌을 내리실지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른 설명 없이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텅 빈 포도나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혼자 읽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설명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때 텅 빈 포도나무. 그 텅 빈 포도나무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없는 포도나무라 그러죠. 그 사람을 가르쳐도 저 뭐가 비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변절됐어요. 사실 그 포도나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나무입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서 그 맛있는 주스가 나오고 옛날에 이 비블컬 타임스 이럴 때는 사실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과일이 포도밖에 없어서 포도. 오렌지를 어떻게 저장합니까? 다 썩어요. 유일하게 오래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맛있고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유일하게 포도 열매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 주스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오 주여 수를 셀 수도 없는 그런 소프트 드링크가 많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래도 잔치상에 물 이상의 좀 음료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잔치를 할 때 사용했던 주스가 바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주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텅 빈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는요 열매를 맺어갖고 누구에게 공급을 해줘요? 사람에게. 열매를 나무가 그러니까 왜 농부가 열심히 그 나무를 심고 과일 나무를 심고 왜 그래요? 그 열매를 위해서. 그럼 나무는 열매를 맺어갖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절됐냐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더구나 아니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철두철미한 이기주의자들로 변절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꼭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론 자기를 생각해야죠. 그렇지만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사냐 이겁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그러지만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첫째는 주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예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성경 어디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빌립보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내 일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또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게 어떨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귀찮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봐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빌립보서 그냥 눈으로 제일 보는 게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물론 자기 일 돌아봐야죠. 근데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삶만은 살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음 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 사람은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하죠. 여러분 영접하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또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귀찮다고 포기해요? 저는 아직도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건 캐나다에서 나이가 그때 28인가 9인가 된 청년인데
이 살짝 좀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 그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 집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뭐요? 골프채. 그걸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어떨 때 어떤 일을 저지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났는데 그 친척이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들 다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고 가셔본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다닐 때 제가 감히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겠어요? 우리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 집으로 데리고 왔죠. 6개월 넘게 우리 집에 살았어요. 밤이 되면요, 불을 집에 다 켜놓고 냉장고에 있는 것은 다 긁어내서 먹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그래갖고 많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이제 캐나다 그 부모하고 가끔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내도 되겠다 싶어갖고 보냈는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어머님이 이 은혜를 뭘로 다 갚아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얘가 이렇게 정상이 될 수가 있냐고.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도움이 필요한 삶 나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도우려면 한번 생각해봐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자기만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항상 주님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텅 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도 자기들밖에 하나님 상관 안 했어요. 오직 자기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잃었죠. 금방 나와요. 다 잃었어요. 자, 보세요. 1절 계속 보세요. 호세아 10장. 자기 열매가 많은즉 그가 제단들의 수를 늘렸으며. 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니까 그 열매 가지고 뭘 했어요? 도리어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들을 늘려갔어요. 기가 막히죠. 마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열매를 주시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이기주의자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다 잃었어요. 뭐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집도 잃고 그 열매도 잃고 가축도 잃고 다 잃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변절됐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열매가 많은즉 그가 제단의 수를 일렸으며, 오 주여, 열매를 많이 주니까 그것 가지고 우상 숭배를 더했다 그 말입니다. 우상에게 바칠 제단들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자기 땅이 좋은즉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어도다. 아주 갈수록 태산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이렇게 열매가 잘 자라게 하니까 어떻겠어요? 오 주여,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다. 그게 영어로 보면 goodly imag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상도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기가 막히죠. 저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형상을 참 좋아해요. 형상. 그 형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주여, 그것을 아주 굉장히 막 두렵게 생각하고, 어제 우리 가정예배 때 우리 큰딸 쉐링 할 차례가 왔었어요. 이사야서에서 쉐했나?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가령 포도나무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근데 그 포도나무를 이제 그 열매가 다 맺고 나면 또 그걸 치고 자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태우기도 하고. 그걸로 나무를, 그러니까 뭐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불태워 가지고 요리도 해 먹고, 그리고 추우면 그 나무를 불태워서 몸도 따뜻하게 하고. 근데 그 꽃 똑같은 나무를 또 우상으로 만들어 갖고 너는 내 신이다. 넌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우상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다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하나님 뭐 아무, 자기가 신이에요. 우상. 살아있는 우상, 산 우상이죠. 죽은 우상이 아니고 산 우상. 그 외에는 이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 그게 그들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 건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형상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형상. 일단은 눈에 보이니까. 왜? 와, 여러분 보세요. 뭐 불교 믿는 사람들 뭐 어떠다가 뭐 절에 간다 그럴 때 그 사람들 어떻게 가요? 얼마나 단정한 복장, 목욕 제기하고 몸과 마음을 뭐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가서 얼마나 엄숙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상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동상. 그게 사람의 손으로 그 구루로 만든 동상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동상이 있으니까 그냥 그 앞에서 엄숙해지거든요. 근데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움도 없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진지하고 간절하고 엄숙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딴 생각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그냥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배하러 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다. 이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함부로 해요. 근데 그런 동상은 그게 볼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히브리서에서 옛날 배웠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눈앞에 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자세가 똑같지 않겠죠. 근데 일단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별로예요. 근데 그런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동상이지만 일단 눈에 보이니까 엄숙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거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명으로 주신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을 더 그냥 무섭게 생각하고 엄숙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몰라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형상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요. 하나님 잊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땅에 좋은즉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다. 이 좋은 형상들, 굿 이미지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송아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면 송아지도 아주 아름답게 생긴 송아지. 뭐 사람으로 말한다면 아주 남자를 만든다면 아주 핸섬한 모습. 여자로 만든다 그러면 아주 그 아름다운 여자. 로마에서는 12우상이 있었잖아요. 그 뭐 제우스 신, 아름다운 여자는 뭔 신이었지? 응?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가끔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보면은 그런 로마 옛날의 그런 흔적들을 하면서 그 이렇게 본 거 보면 동상들을 얼마나 멋있게 해놓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땅을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많은 제단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런 구들리 이런 형상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거 다 못쓰게 만드셨어요. 결국은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들도 다 헐어버리시고 형상들도 다 헐어버리시고 쓸 수 없게 만드시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은 정말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를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요, 열매를 맺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변절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한 모습들을, 범죄한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본 바이나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기주의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